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청색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그는 그 성소들 곧 참 장막의 사역자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8번째 시간 히브리서 8장을 가지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제 13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8장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익숙해야 히브리서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 죄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 없은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 이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곳에 있다고 한번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 방이 불이 다 꺼지고 칵하면 칠흑같이. 근데 저 문을 확 열어가지고 빛이 쫙 들어오면요, 이 어둠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 찬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사람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죠? 모세 보고 시내 산에서 올라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멀리 가 있으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해서 가까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또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스러운, 하나님이 성스러운 분이니까 성스러운 분을 만나는 장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회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회막, 만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고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우리 인간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이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는데 요거를 성소, 요걸 지성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면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날 때는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되냐면 예물을 갖고 가야 돼요. 또 제물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갖고 가는 것이 이제 그 피를 갖고 가야 돼요. 피. 향을 갖고 가야 되고. 그 피를 준비하고 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서 들어가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요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회사를 차렸는데 사장 혼자 있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직원들이 모두 한 걸 가지고 사장이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회장한테 보고도 하고 또 성과 낸 것도 보고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또 이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이 오늘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죄도 씻어주시고 또 그러니까 모든 그 평안도 내려주시고 모든 해결책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목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첫 언약이에요. 이것이 첫 언약.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지난 7장에 히브리 7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인 사람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려면 항상 2번씩 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피 가지고 이걸 없애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해야 되고. 근데 인간은 또 뭐가 되면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따르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론에 따라서 레위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결국은 약점이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죄도 있고 그리고 오래 못 사니까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죽어버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약점이 없는 이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다잖아요. 족보도 없고 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끝까지 있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바로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또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막 다루는데요. 실감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별로, 그죠? 근데 우리가 큰 죄, 죽을 죄를 졌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김앤장 변호사라든지 그런 로펌이라든지 그것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든든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는 김앤장 저 있으나마는 상관없어.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를 서포트 해준다면요. 우리는 든든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인 대제사장에서는 결국은 안 되는데 특별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감이 좀 날 거잖아요. 그럼 죄가 생각이 안 나시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건 도저히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야. 근데 뭐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 나타났어. 명의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의사가 다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냥 병원 지나갈 때요. 병원 안에서도 떳떳하게 지나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몸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만 보면 얼마나 하늘같이 보이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시면 조금 이게 내 문제구나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요. 특별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는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들에서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앉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앉으셨다 그러는데 거기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하늘들에 앉았을까? 근데 사실 그게 맞는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하늘들에 계셨 40일 동안 하늘들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40일
그건 이제 한자라면 사순이죠. 우리 지금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40일을 이제 계산을 해요. 아,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때까지 40일 우리가 참 한번 의미 있게 보내보자. 그래서 40일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금식을 쭉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야, 우리 그 예배 드릴 때는 좀 힘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요일날만큼은 금식을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6번 일요일날 금식을 안 해요. 그래서 거꾸로 부활절 그부터 46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게 이제 수요일인데, 그때부터 사순절 지키는 것이 한국 교회 전통입니다. 사순절. 교회 길에 가다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순절 이게 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이걸 안 하셨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신부터인데, 우리는요, 지금 사순절 기간 다 끝난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 딴 때는 못 나와도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부활절 도로는 요번 주간만이라도 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 날 그때 한번 모여서 금식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을 지키셨는데 우리는 부활 전에 해보자는 거고, 예수님은 수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달리셨는데 우리는 금요일날 달리셨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참 너무나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뻔한 건데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일 되면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날 굉장히 부활하기 전에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이날만이라도 우리는 참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새벽 부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아닌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부활하셨어요. 한번 그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은 정해져 있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건 레위기 2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첫 곡식이 나온 것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라고 그랬어요. 흔든다는 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곡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살아나야 돼요. 그럼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저녁이면 6시경이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천리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거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72시간 있다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날 저녁부터 72시간 전이면 됩니까? 수요일날 저녁 아니에요. 그죠? 수요일날, 목요일 저녁 24시간, 금요일 저녁 48시간, 토요일 저녁 72시간. 예수님이 72시간 동안 있겠다고 하는데 먼저 나오실 리도 없고 또 더 있다 나오실 리도 없잖아요. 주일날 기다렸다가 새벽에 부활하실 리도 없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수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신 걸 확실하다면 수요일날 아침에부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까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계산 복잡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셨고 죽으셨다.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연합 부활 새벽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이 우리의 뭐 영생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외국에서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사순절 안 지냅니다. 미국에서도 안 지냅니다. 네, 안 지내요. 사순절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성당에서 사순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카톨릭은 사순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키죠. 이건 카톨릭 전통이니까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사순절 딱 끝나는 순간부터요, 특별 새벽기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부터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만났단 말이에요. 누구만? 사도들만 만났어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계신 곳이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하늘들에서 그걸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에 바로 그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들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40일 동안. 그래서 그걸 하셨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에 함께 앉히시니, 이거는 이제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일으켜서 하늘들에다가 앉혀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 내 영혼은 다 하늘에 가 있나 보다. 몸은 지금 여기 있어도.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들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들에 있는 나라가 뭐죠? 그걸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은 하늘에 계시냐고 했지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늘들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분은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셨다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뚫고 지나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뚫고 지나가셨으면 이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러.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말 성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소 우리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의 성소라고 하면 여기다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성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건 뭘까요? 모세의 성막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 성막 속에서 대제사장을 지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셨다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것 그것은 다 결국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성막과 성소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아마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는데 거기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헤롯이 46년 동안 애써서 건축해 놓은 건데 어떻게 이걸 부신 다음에 3일 만에 일으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요한복음 2장 이제 21절에 보면
요한이 그럽니다. 이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자기 육체, 그 휘장, 이거 휘장이 예수님 육체잖아요. 그걸 찢어버리시고 그분이 바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성소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오늘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요, 성막에서 제사 지내면 내가 그 받아주겠다, 다 이뤄주겠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것을 첫 언약이고 옛 언약인데, 그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건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같이 성전 이루어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교회인데, 만물이라는 거는요, 번역이 참, 이 만물은 쉬운 말로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그러니까 이제 김장할 때 보면요, 그 김장통에 소금물 쫙 풀어놓고 거기다 배추 집어넣으세요. 그 소금물이 충만하게 스며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들 속으로 충만히 들어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성령께서 충만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야 돼.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 돼. 그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갖고 들어가셨을까요?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그거보다 더 완전한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렸어요. 뭘 드렸을까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해요. 어떤 제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예수님 몸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제사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헌금은 많이 하면 될까요? 찬양을 많이 불러드리면 될까요? 기도를 아주 영적인 기도를 하면 될까요? 말씀 선포를 아주 기가 막히게 꿀처럼 달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죠? 바로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만들어가지고 한 산 제물, 우리를 한 산 제물로 한다는 거예요. 몸이 지금 따로따로 있지만, 지체들이지만 그걸 한 산 제물로 딱 그분 앞에 나타나는 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첫 번째 드린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산제물로 십자가에서 바로 드려주셨어요. 지금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 이 참된 교회로 나타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러므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요, 거기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장막.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이게 성막이고 회막입니다. 지금 요것이 땅에서 지금 제사 지냈던 거예요.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요거 할 필요가 이거 한다면 예수님이
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정해서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물이 있는데 실물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이루는 핵심적인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먼저 언약은 뭐죠? 성막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주고 뭐 해결해주겠다는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제사장이 약점이 있어가지고 또 쉽게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언약은요 이 제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것이 옛 언약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중보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라는 것은요 양쪽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살 때나 또 세를 놓을 때나 우리 저 부동산에 가죠. 부동산에 가면요 그 중개업자는요 양쪽의 말을 다 공평하게 들어줘야 돼요. 한쪽 편에 쓰면 이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요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전부 무덤이 있어요. 그죠?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편에만 기울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7절에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언약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이 성막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 완전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완전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대제사장이 돼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고 그건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제사 지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없다면요.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제사도 못 드리는데 새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 육적인 유대인들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에서 참 이스라엘과 참 유대는요, 그냥 유대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그런 거 있지만 유대인들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들은 돈도 많이 벌고요. 머리도 좋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는 방법도 뭐 토라를 가지고 같이 뭐 그걸 익혀서 그 방법을 한다든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따라 한다든가 그래서 그들을 다 선망의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건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2장 1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 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죠? 미국에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전 세계 또 아주 그 은행가라든지 금융업 그런 데서는 뭐 유대인들이 잘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사단의 회당이래 오히려. 참 이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혈통적으로 나 유대인이라는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좀 우리 생각과는 다른 말일까요?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한다는 사탄이라는 뜻은요. 사탄. 뿔이 달렸죠. 예? 뿔이 달렸어. 뿔. 아, 예.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뿔 달리는 것 좀 생각하죠? 사탄이라는 거는요,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반역자, 혁명가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21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맞아. 내가 그 그리스도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담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내가 3일에 일어날 거야. 그때 베드로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도 안 되고 가서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방해하는 거, 반역하는 거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사탄이라는 말이 있고 마귀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데.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사탄은 반역자. 똑같은 건데 일이 좀 달라요. 마귀는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시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시켜. 예수 안 믿게 이렇게 자꾸 만든다. 그러면 마귀의 속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는 애들이 아빠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친분이 달라지잖아요.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일이 좀 달라지는 것. 바로 이 사탄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서 지금도 사실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사탄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해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탄이에요. 그들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탄의 회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진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지파에다가 인을 때 마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요. 7장 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사람이 12,000명이에요. 그럼 요셉 지파가 적어도 12,000명 이상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에서는요.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입적을 시켜버렸어요. 양자를 거기 입적을 시켜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요셉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한 명도 없어요. 요셉 지파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사람만 보니까 12,000명이라는 거는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 이거 할 때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연결이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것은 성도들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육적인 이스라엘들에게는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요 거기에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담겠다는 거야. 그 율법책에다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담겠다는 거야. 근데 그 법이 뭘까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바로 그 법이 율법인데 그 새로운 법은 예스겔서에 보면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니까 쭉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쭉 보면 똑같은 문장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그게 어디로 가냐면 영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바로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들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들과 하는 그런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에스겔서 36장 27절만 읽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법이라는 것이 내 법을 둔다는 거예요. 내 법을 둔다는 그 법이 바로 내 영을 성령을 그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지금 뭐가 필요하면 그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뭐 성경을 알라 뭐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몸소 그것을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이건 뭐 이제 블랙 이건 화이트보드죠. 근데 칠판이라고 생각해 보자. 칠판 색깔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칠판 하면은 초록색에다, 그죠? 초록색 옛날에 공부할 때요. 이보다 짙은 초록색에다가 이제 백목을 쓰는 칠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칠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칠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거기다가 색깔을 또 초록색을 칠해가지고 백목으로 쓰면 글씨가 나오고 이것이 뭐 학교에 옛날에 그런 걸 가지고 가르쳤어. 뭐, 그래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잘 안 들을 거예요. 근데 딱 거기다가 칠판을 딱 들어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갖고 공부했어. 한번 보면요. 더 이상 이건 설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안에서 있다 보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알고 뭐 이렇게 쭉 설명, 그거 안에 쭉 빠져버리면 더 이상. 그러니까 뇌가 벌레로 다닐 때 나중에 그 뇌 구체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러면 날개도 달리고 뭐 날라다니고 아무리 교육시켜 보세요. 애벌레가 그 교육을 10시간 맞았다고 해서 100시간 맞았다고 해서 되나. 근데 자기가 날개 달고 날아갈 때 보면 그 교육할 날개를 이렇게 해야 날아갈 수 있어. 그게 배우지 않아도 다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마찬가지로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라 이렇게 알아야 돼. 교육시키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죠?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요. 사실 이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충만하지 아직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해. 사랑하다 보면
이 성경이 지식이 별 의미가 없어. 이미 그냥 다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그죠?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율법에 따른 제사 여기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치워버린 거고,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무엇이 성전일까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이 예배당, 건물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한 몸이 돼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감기에 걸리셔서 그럼 내가 기침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로가 그런 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온전한 몸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불이 됐어. 근데 안 아프면요, 이거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여기 가시에 찔렸다면요, 온몸이 아파야 돼. 그러면 이게 온몸이 내가 온전한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모였는데 한 분이 빠져보세요. 그럼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계속 빠지면 어쩌다 빠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게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래서 완전한 몸이 될 때는 누가?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로 옮겨 적은 거예요. 이런 일이 참 우리가 서로 교육하고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 대신에 요한일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성령이고요. 예수님 오실 때 10처녀가 기다렸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못한 거예요.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죠.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성령을 채우는 일은 어디 가서 가능할까요? 성령이 있는 곳에 가면 될까요? 그죠? 어디가 성령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가장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걸 나라고 생각해. 각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복수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안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모이면 거기 성령이 분명히 안 계시겠지만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이 충만히 계시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채워주시는 성령께서 어디 계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교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이 성막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계시죠. 성도들이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예물과 제물만 필요해요. 그죠? 그 예물과 하나님 뭘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 그거 받으셔요. 첫 번째 그 제물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셨어. 그래서 참 향기로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 구미에 안 맞아요. 다른 건 별로 산의 진미가 맛이 없으시대. 하나님은 뭐에 인이박이셔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 피에 인이박이셔서 그거 아니고선 예수님이 하나님은 받질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그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것이 성경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 지금은 서로 뿔뿔이 감각이 별로 없지만 옆에 있는 분이 아파도 내가 아픔을 잘 안 느껴져. 옆에 있는 분이 좋은 일 생겨도 내가 별로 오히려 조금 약간 부럽기도 하고 또 시기심도 나. 질투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몸이 될 때는요. 이게 같이 느끼고 혼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생각으로. 그런 몸이 될 때 하나님은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한 사한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딱 나와 있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합당한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론 레위지파에 나온 대제사장이 있어서 이런 걸 쭉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구원받고 물두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 씻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성소에는 절대로 출입금지예요. 성소에는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네,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제물을 누가? 예수님이 같이 갖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훈련과 연습을 그걸 믿음의 연습이라고 그러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옛 언약, 성막 지어놓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 자체가 바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히브리서 9장 다음 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옛날에 성막, 성소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히브리서 9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